아이들이 잘 따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은 리더십이 좋아서 그런지요, 다른 아이들이 잘 따르죠.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그 아이가 대장이 되고요,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에게 종속되는, 그 아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놀다가 잘못을 해서 혼나는 상황이 됐을 때 선생님께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은 제가 시켜서 그랬는데요, 이런 얘기를 곧잘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저도 그런 적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시켜서 그랬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아이지만 그래서 부모,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지는 않아요. 엄마, 아빠가 뭐 해라 그러면은 잘 듣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죄 앞에서, 혼나야 되는 상황 앞에서는 왜 그렇게 종속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켜서 그랬는데요. 그렇게 말을 잘 들었으면 부모에게 칭찬을 들었을 테고, 그렇게 말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에는 그렇게 잘 듣지 않는데 자기도 동의하고 있는 어떤 죄의 모습이 있어요. 자기도 동의하니까, 제가 시킨 길에 나도 동의하니까 그냥 열심히 그걸 잘 따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따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5절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바울은 육과 영을 대조적으로 놓고 어떤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 말씀은 자유와 해방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그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육신이 이전의 모습일 테고 영을 따르는 모습이 이제 이후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다. 얽매여서 살았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해방된 후의 모습, 이렇게 비교해 보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름은 따름의 대상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따름의 대상이 추구하는 가치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른다고 할 때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느냐 하면요, 육신의 일이 되겠죠. 육신을 따를 때는요, 그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일이 아주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가치의 지배를 받고 살 때 그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육신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그 사람은 결국 사망,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인생의 마지막은 왜 사망일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면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데 육신은 어떤 일을 시킬까요? 육신은 욕망을 추구하게 하고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도록 하고요, 또 먹는 것, 또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세상의 속삭임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면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먹고 싶은 걸 먹는데 뭐가 나빠요?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뭐가 나빠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참 생명의 길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야, 먹고 싶은 대로 먹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거기 참 생명이 있어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육신은 그 자체로 신이 되어버리죠. 내 배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내 배를 불리는 것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생각이 시키는 대로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고 또 창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육신이 거룩하신 분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제멋대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멋대로 살아도 그 결론이 참 생명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게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 결론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망으로 결론 나는 인생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삶을 거부하고 육신이 시키는 대로의 삶을 거부하고 또 세상이 시키는 대로의 삶을 거부하고 오직 참 생명의 길 위에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서 참 생명으로 결론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 내가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길로만 걸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 전에는 그저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을 따르는 길을 여셨습니다. 5절 말씀에서는 영을 따르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여기서 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추측기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바울이 이분법적으로 표현한 것이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육은 나쁜 것, 영은 좋은 것, 육은 현상, 영은 본질, 이런 것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그러니 영의 일이라는 것은 감각적이고 죄악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고 숭고한 가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 헬라 철학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말씀은 철학을 넘어서는 것이니까요. 그냥 좋은 거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겠죠. 말씀은 철학을 넘어서니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면 영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를 때 우리는 영이 시키는 대로 살게 돼 있고 또 성령께서 추구하고 이끄시는 그 길 위에 서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영을 따라 살 때, 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때 그 결과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다. 자, 그럼 우리가 영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육을 따르는 것이야 그냥 본성에 내 몸을 맡기면 되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그게 육을 따르는 삶이 될 거예요. 특별하게 뭘 할 필요도 없고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영을 따른다는 것은 본성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있어야 돼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가 거룩한 것이 되겠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욕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원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었던 우리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원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를 주시고 살게 하셨죠. 그 의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떠나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하나님을 따르게 하셔서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성령을 따를 때 사랑하며 살게 되고 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본성의 삶이 아니죠. 본성의 삶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을 소멸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늘 주님과 동행할 때 나의 삶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 실적을 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발주하면 그러면 지원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도 따져야 되겠지만 그냥 무조건 싸다라고 해서 거기다 일을 맡겼다가는 나중에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이 일을 감당할 만한 회사인가 실적을 보기도 하는 거예요.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 중에 유럽에서 아주 고대의 어떤 작품들, 미술품들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보수하고 복원할 때 그게 훼손되는 아찔한 사고들이 막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초상화를 복원했는데 복원하고 보니까 마치 원숭이처럼 아주 몰골이 만화처럼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복원되는 뉴스도 있고요. 어떤 것을 색칠을 바꿨는데 복원했는데 색칠이 그냥 알록달록해서 이거 너무 유치한 그런 작품이 그렇게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예술품 보존협회에서는요 명화를 복원하는 어떤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막 촉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비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할 줄 알고 해봤던 사람,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생명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삶을 꿈꿀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씀하고 그 성령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9절에서는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런 묘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실적이에요. 성령께서 하셨던 일,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님을 확실하게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이시고 경험이 있으신 분이시고 실수하지 않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분에게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존재이죠. 단 5분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들은 초행길이에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비전문가에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리라고 하시고 그분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평안을 원하면서도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서도 또 복을 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있는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성에 저희들을 맡겨 그저 되는 대로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저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